안녕하십니까. 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괴로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인간이 태어난 것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과보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기보다도 태어나도록 조건 지어진 결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의 의지가 개입되었지만은 사실은 떠밀려서 피치 못해서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의 결과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태어났으면 죽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순간부터 죽어야 된다는 진실이 우리를 마냥 즐겁게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우리가 본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돈을 벌고 사랑하고 지위를 얻고 하는 모든 형태의 감각적 욕망을 추구할 때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유산으로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세 가지 느낌을 상속받아서 태어났잖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과거의 무명을 원인으로 행을 행하고 행을 원인으로 현재의 재생 영역을 받아서 몸과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무명으로부터 시작된 원인과 결과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의 결과를 받아 태어났는데 이것을 지배하는 것이 잠재의식이 지배하고 있어요. 잠재의식이 나도 모르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서 내가 과거엔 행위의 업의 과보를 받아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중요한 사실은 죽기 전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나느냐, 또 태어날 때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능력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번 생에 결정된 게 아니고 과거의 무명, 과거의 원인으로 만들어진 결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업의 원인과 결과를 봤는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80이 넘었으니까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단 말이에요. 그 제 삶의 족적을 돌이켜 봐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내가 타고 태어난 업의 한계를 느껴요. 근데 제가 이상은 높았는데 그게 단지 이상이었어요. 이상을 구현할 만한 현실적 능력과 그런 노력들이 부족한 채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또 잘된 부분이 있어요. 노력을 해도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상당 부분 그렇게 될 만해서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느껴요. 저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조금 하긴 했겠죠. 근데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늘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에 공부를 조금 잘해서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잡기에 빠졌어요. 문학, 음악, 연극, 그 다음에 그 외에 잡다한 것에 빠져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추구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훌륭한 예술인으로 남진 못했어요. 이미 그때 다 사람들이 재능이 있다고 그랬는데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그 재능은 남이 가진 것보다도 약간은 있을지 몰라도 타고 태어난 재능은 아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반부 백일장에 나갔었어요. 남원 춘향대 이도령이 됐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오만에 빠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저절로 꽃이 피는 줄 알았어요. 그 문학하면서 술 먹는 게 문학인 줄 알았어요. 그 시대엔 그랬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를 냉정하게 돌아보니까 제가 글을 쓸 때 한계를 느꼈어요. 글을 한계를. 그러니까 그게 타고 태어난 재능은 있는데 그 재능이 어느 한계가 있었어요. 거기에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었겠지만은 재능 믿고 노력을 안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좌충우돌 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구도 가지 않는 길, 누구도 가기 어려운 길, 가장 모든 인간이 반드시 모두가 가야 하는 마지막 길, 그 길을 제가 가고 있잖아요, 지금. 노력도 안 했는데. 제가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위대한 길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자기적인 이기적 욕망, 감각적 욕망, 자기 우월 그런 것들을 다 하는 이야기지 그런 것부터 벗어난 이야기 하는 사람 없어요. 모든 종교가, 모든 사상이, 모든 예술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벗어난 길은 아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벗어나서 괴로움이 없는 길이거든요. 그런 우월적주의, 사회적 그 유명세 그런 거 다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그 이면에는 썩어 빠져 있어요.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는 그 이면에는 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공황장애들이 오잖아요. 이 연예인들이 오는 공황장애, 그리고 정치인들, 여기서 보수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극단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보수로, 그런 이율배반을 꺼리낌 없이 자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잖아요. 사상이, 예술이, 종교가 얼마나 배타적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허구를 봐요, 저는. 유명하다는 게 허구, 어떤 겉으로 드러나 있는 화려함의 허구. 자기 있는 그대로 일어남 꺼짐의 호흡을 봐서 내면의 정화를 해서 무상고 무한라라서 집착을 끊는 것처럼 더 큰 행복은 없거든요. 나가 없을 때 오는 행복. 그게 궁극의 행복이거든요. 궁극이라는 것은 마지막 행복이에요. 그것 자체가 행복의 의미를 벗어난 행복이 궁극의 행복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에요. 행복한지 모르는 행복이에요, 궁극의 행복은. 행복이라고 하는 순간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 세계를 몰라요. 아직 우리가 깨달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될 때 허지 않아서 좌충우돌해가지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지는 못했는데, 우연히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물론 수행하느라고 노력은 했죠. 괴로워서 수행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따라가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것들이 제가 느끼기에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 오려고 해서 온 거 아니에요. 하다가 보니까 온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런 것은 못 했거든? 하려고 하지 않은 이것은 내가 하고 있다고.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원인과 결과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본디 타고 태어난 한계가 있어요. 그게 업의 과보예요. 뛰어난 재능이 있어요. 뛰어난 사고력,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능력.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 능력을 개발해서 화려한 결과를 얻는 줄 아세요? 못 얻어요. 그런 것들은 다 일과적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뭔가 결론이에요.
불교 가르침의 핵심이 믿어야 할 것이 뭐냐?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원인과 결과예요. 연기예요. 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상고무하라서 해탈이에요. 연기가 없으면 원인과 결과가 없으면 해탈을 얻지를 못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괴로움이라는 그 대전제를 공부하고 있는데, 괴로움이라는 대전제를 공부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이 앞에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괴로움의 진리를 못 받아들여요. 괴로움의 진리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불교의 핵심이에요. 부처님이 살고 있는 방식이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방식이에요. 원칙이에요. 대전제예요. 역대 모든 부처들이 최초로 발견한 것들이에요. 이거 이상 더 알 필요가 없어요. 대전제가 원인과 결과예요. 12연기. 원인과 결과로 그럴만해서 그랬다라고 의심해서 해방되어야 괴로움이 있네, 괴로울 수밖에 없네 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고요. 우리가 괴로움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괴로움 아무리 입으로 외워도 괴로움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 괴로움을 받아들이려면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문득 엊그제 제 친구 모임이 있는데 문득 제 친구 아버지가 의사예요. 빼어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의사가. 천재가 갖는 특성이 있죠. 하여튼 이런 기본 인식을 뛰어난 의사예요. 그러니까 큰 사업도 하고, 친구 아버지가 대단한 하여튼 예측 불허의 어떤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 마지막에 일본 저 북부의 무이촌에 의사로 가셨어요. 다 떠나고. 일제시대에 세브란스를 나오신 의사인데 그 천재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재가 갖는 특성이 인영 씨도 천재성이 있다면 인영 씨는 예측 불허야. 그리고 허물이 많아. 예단하면 안 돼, 천재는. 럭비공 튀듯이 튀어. 자기 머리 때문에, 자기 견해 때문에. 근데 일본 북부에 가서 무이촌에 살고 계신데 내 친구 아버지를 거기 찾아가 뵀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모시다가 왔는데 딱 그 정도 뛰어난 분이세요. 돈을 봉투를 몇 개 주면서 이 돈은 너 차비, 이 돈은 번 돈, 그리고 너 이 돈 가지고 신주쿠 가가지고 에로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 있다네. 이런 거기 가서 그 영화도 봐라. 그 아들 친구한테 할 얘기야? 근데 갔다 와서 내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야, 우리 아버지가 신주쿠 가서 그 영화관 같이 가자고 해서 보고 들어갔다. 성을 뛰어넘어 버리는 에로 영화가 나와. 근데 은밀한 부분이 그때 지워졌어. 이렇게 먼 처리로. 세상에 일본이 그렇게 앞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개방적인 사회에. 근데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했어. 문득. 내 친구와 그 아버지를 비교해 봤어. 내 친구는 매우 보편적인 사람이고, 나중에 전혀 목사가 될 수 없는 애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은퇴했지,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정상적인 삶을 사는 내 친구와 뛰어난 머리를 가진 저 아버지의 삶을 비교해보고 문득 아버지란 한 존재에 대해서 궁금했어. 아버지 왜 몰라?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너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뛰어난 천재적 머리를 가진 사람의 한 삶을 내가 다 사건들이 많아. 아, 이게 업이구나. 내 친구 그 아버지의 업과 내 친구의 업과 내 업과 일반적인 사람들의 업과 타고 태어난 어떤 조건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은 안 되려고 해도 돼. 백 선생이 지금 우연히 태국권 사범 아니요. 그게 조건이야. 그쪽에 기능이 개발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7년 동안 미얀마에 수행하면서 마지막에 무건실에 들어갈 때, 밖에 못 나오고 들어갈 때 아비담마 논장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응? 7년 하니까 수행도 좀 힘을 나더만. 그게 그거고. 그러니까 한번 교학을 한번 해보자 하고 거기 그 무문관에 들어가지고 책 가지고 책 못 보게 하고 안 보거든. 수행 뚫어버리지.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거 그냥 약간 그래서 아비담마 논장을 가지고 들어가서 딱 읽는데 거기서 숯바퀴 터지듯이 천율이 일어났어. 한마디에 축적된 성향은 바꿀 수 없다고 딱 논장이 나와요. 그게 업은 못 바꾸는 거야. 업은. 그리고 어느 날 딱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탁 넘어 있는 숲을 딱 보았는데 매일 보던 숲이지 창 너머에, 내 방에 창 너머에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곳에, 거긴 누가 못 들어와. 무문관이라서 밤 날라주면 먹는 데야. 탁 봤어. 새소리밖에 없는 그 숲인데 딱 보니까 내가 보던 숲이 아니고 거기 보니 전혀 다른 세상이 있어. 내 세상과 저 세상이 달라. 여지껏은 동일하게 봤어. 보이는 나와 보여지는 세상이 완전히 객관화돼서 저기 내가 보던 세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있네? 딱 보이고 나서 그걸 내가 보니 거기 세상이 있다. 제목을 그 쓴 거야. 보여진 세상이 있었던 거야. 보는 세상이 아니고. 보여진 세상. 이미 그렇게 원인과 결과에서 만들어진 업으로 조건 지어진 결과들이 있더라는 거야, 거기. 여기에는 선입관 없이 본 거야. 그냥 놓고 본 거야. 나는 다 선입관을 가지고 봤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못 보는 거야. 원인과 결과로 보면은 거기 하나의 현실이 있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부처님은 원인과 결과로 말하시는 분이고 원인과 결과로 알지 않으면 한 발도 못 나가요. 원인과 결과는 의심에서 해방돼요. 업사상이라서. 그럴 만해서 그랬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알기 때문에 미워할 사람이 없어. 좋아할 사람이 없어. 두려울 필요가 없어. 괴로울 필요가 없어. 원인과 결과인데. 이것이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적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업사상이자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괴로움을 얘기하는데 이 괴로움은 원인과 결과로 만들어진 결과로서의 괴로움이라고 이어지 않는 한 못 벗어나요. 조건 지어져 있어요. 그게 조건 지어져 있다가 원인과 결과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미. 잠재의식이, 나도 모르는 잠재의식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결과를 받은 거야. 만약 잠재의식으로 원인과 결과로 받아놓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 두 가지 이익이 있어요. 첫째는 나한테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여.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요새 그걸 본다니까. 내 친구한테 갑자기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내 친구의 아버지, 궁금한 거예요. 어떤 가족 안에서 어떤 아들이 시골에서 그렇게 탁 튀어나가지고 외정 때 세브란스 들어가가지고 천재적인 뭘 가지고 그분이 한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본 무이촌에 가셨어. 그 내가 친구 아버지로 찾아갔지? 나를 딱 데리고 무이촌 그 마을에 시골이야. 근데 읍내로 딱 데리고 가시더니 난 일본말 모르는데 날 그렇게 데리고 다니셔. 근데 그 사회에 그 시골 그 작은 그 소읍에 정신적 지주야. 바둑을 두는데 막 센세이 막 하면서 아들이 하고 막 거기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다 그냥 와가지고 합장하고 의사한테 무이촌 일본이 의사가 없어서 한국에서 데려간 모양이야. 근데 외정 때 일본어를 하니까 그 뛰어난 그 영화를 뒤로 하고 그로 가버리신 거야. 나 구도 같았어. 그게 이분이. 그리고 호리언이 이런 그 감각적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야. 내 느낌에. 그런데 거기서 연못이 있어. 앞에 늪이 작은. 그러더니 그 아버님이 저녁에 오면 나를 데리고 어디 갔네. 하루 종일 날 뭘 시키는가 하면은 연못이 있는데 이 둥근 약간 형태야. 한국 지도를 만들으래. 연못에다가.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끙끙거리면서 하고 연못을 한국 지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흙을 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주일 만에 그걸 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주민들 아침이면은 나를 다 데리고 다 마을을 돌아다녀. 이렇게 그 개인 탐방을. 그러니까 그 완전히 정신적 지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어떠냐 뭐 약 먹냐 다 그런 것 같대. 나 일본말을 모르니까. 근데 다 이제 내가 떠나기 전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 아들 친구인데 이게 한국 지도다. 나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아버님이 응? 근데 날 보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야, 나 일본으로 국적 바꿨다? 나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해를 못할까 봐서 내 친구 아들 동생 둘이 있어. 걔들이 하나는 호주 하나는 미국 갔는데 걔들이 다 미국 시민권 얻었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경원이가 미국 시민권 얻었듯이 학구가 연대 나온 또 둘째 아들 학구도 호주 가서 시민권 얻었어. 학구가 경원이가 미국 시민권 얻었듯이 나도 일본 그 시민권 얻었다. 그러니까 어떤 한국 사람이 이라는 그런 의식에서도 이미 벗어난 거야, 이분이. 하지만 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내가 그 아버지의 깊은 곳에 있는 의식에 그걸 느꼈어. 그리고 동네 사람 다 모아가지고 이게 한국 지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게까지 또 자랑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돈 봉투 나눠주고 그 에로 영화도 가서 보라고 하신 거야. 별하별 기행들이 많아.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한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결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서 못 벗어난다. 그게 업의 한계다. 그게 원인과 결과다. 그러니까 그것을 좋게 써먹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게 써먹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좋게 써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좋게 써먹을까? 물론 공덕이 많은 사람이 좋게 써먹겠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 좋게 써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 좋게 써먹는 사람들은 좋건 나쁘건 간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게 써먹는 사람이야.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이게 중요해.
왜 그게 중요할까? 은현 씨. 좋든 나쁘든 어떤 결과는 있기 마련이야. 근데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업이라고 그걸 인정할 때 못 받아들이면 새로운 원인을 못 만들어. 그것이 원인과 결과의 지혜. 받아들여서 붓다가 됐다니까? 역대 25분의 붓다가 원인과 결과를 받아들여서 붓다가 된 거야. 원인과 결과를 못 받아들이면 붓다가 못 돼. 업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 결과야. 좋은 결과일 수도 있고 나쁜 결과일 수 있어. 어떤 결과이든지 받아들여. 그러면은 그때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이제 핵심이야. 조금 줄일게. 어떤 이유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받아들이느냐야. 지금 우리가 괴로움 공부하고 있잖아. 이 괴로움을 받아들이려면은 어떤 지혜가 나야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야. 원인과 결과라는 지혜가 나야 그 다음에 이 지혜가다. 먼저 원인과 결과야. 그리고 부처님은 그걸로 끝냈어. 근데 원인과 결과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오는 후속 지혜가 생겨. 원인과 결과라고 알아서 괴로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원인과 결과로 알았어. 근데 괴로움을 원인과 결과라고 알아서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없으면 못 받아들여. 인영 씨. 나한테 온 괴로움이 이것이 없으면 괴로움을 못 받아들여. 원인과 결과는 약해요. 원인과 결과는 약해요. 이것이 있어야 벗어나요. 원인과 결과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벗어나야 돼. 원인과 결과로 내가 벗어나지는 못해. 세상의 이치야. 근데 내가 해탈은 안 돼. 세상의 이치일 뿐이지. 아직 나는 가득 차 있어. 에고로.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생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이것이어야 돼. 이것이 아니면 원인과 결과를 못 벗어나. 괴로움을. 그게 뭘까? 그게 무상이에요. 괴로움도 무상하다는 거 알아야 돼. 즐거움도 무상하다고 알아야 돼.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도 무상하다고. 어느 것도 하등에 집착할 것이 없다라고 알아야 돼.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알아야 돼. 이게 괴로움이 영원한 게 아니야. 조건의 원인과 결과에 흘러가 있는 프로세스 과정일 뿐이야. 라고 할 때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야. 괴로움의 진리를 벗어나려면은 무상을 알아야 돼. 무상을. 그래서 무상고모아가 파라마타 담마에서 궁극의 이치야. 궁극이라는 것이 마지막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불가피한 전제를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지. 원래 생로병사 때문에 괴로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괴로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오온을 가지고 있어서 괴로워. 평생기니까. 죽어야 되는 괴로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괴로움,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집착해 생기는 괴로움. 세 가지가 크게 고고성, 또 그런 있잖아. 개고성, 괴고성, 행고성.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그것조차도 무상하다라고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상고무화를 알지 못하면 못 벗어나. 그러니까 대전제는 첫째, 우리가 이제 답이 나왔어. 내가 괴롭지 않은 삶을 살려면은, 답이 나왔어. 첫 번째, 에까야노 마코. 그게 뭔 말이야? 탄 하나의 유일한 길이다. 탄 하나의 유일한 길이 뭐지? 에이 빠시고 와서 보아라.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에까 탄 하나의 길이다. 라고 보라는 것이 뭐지?
사념처에서 아나빠나 사티야. 들숨날숨이야.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 들숨날숨이 원인과 결과야. 들어가는 호흡이 있으면 나오는 호흡이 있다. 그게 무상이야. 단 하나의 길이 아나빠나 사티야. 들숨날숨이야. 호흡 봐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여기서 중요한 거야. 안에 있는 원인과 결과와 밖에 있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 낙엽 떨어지는 원인과 결과와 내 몸에서 일어나곤 들어가고 나오는 바람의 원인과 결과. 육내처와 육외처가 있어. 시몬,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는가? 바스락바스락. 이것은 시고 감상이야. 근데 내 호흡에서는 감상이 없고 있는 그대로의 무상의 진실을 봐. 근데 바스락거리는 낙엽은 시상이라서 무상을 못 봐.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무상 못 봐. 왜 무상 못 보지? 자기 감정 때문에. 어?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새끼 이제 안 봐주네. 이렇게 학교 갈 때 어머니가 새끼 봐줬는데 자기 이해가 딱 생겨. 인영 씨가 어머니하고 사이가 나빴으면 자기 이해 때문에 자기하고 안 맞아서 틀갈이 생긴 거야. 아니 다 자기 감성, 자기 슬픔, 자기 연민, 자기 기억 속에 자기 그 어떤 끈끈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진짜 어머니 죽음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한 인간의 흥망성쇠에서 자기 감정에 의해서 느껴진 슬픔이지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감정 처리지.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야. 근데 그래서 어머니 죽음, 낙엽 떨어지는 거에서는 무상을 못 봐.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에이 빠시고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 밖에 있는 데서 찾지 말고 자기 몸과 마음으로 찾는 유일한 길이야. 이게 사념처 신수신법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 여기서 몸과 마음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라. 그래서 일어난 것은 사라진다. 그것들이 연속된다. 조건에 의해서 연속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 때 우연이란 건 없고 항상 어떤 조건들이다. 라고 할 때 어떤 사회 현상, 질서에 순응한다는 거예요. 질서. 세상은 다 변하는데 우리는 무상을 못 받아들이고 있잖아. 안 변하려고 그래. 권력을, 부를 안 놓으려고 그래. 젊음을, 즐거움을. 그것이 흘러가는 것을 거부하고, 무상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흘러갈 때가 되면 흘러가도록 둬야지. 내가 한남동에서 신분을 느끼고 계신 어떤 여류 사회적 지도자, 소비자 운동을 하시는 대선배하고 가깝게 지냈어요. 딱 만났어. 선생님, 그 부근에 자기 사무실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내 옥수동 극동 아파트 살 때인데. 누구시더라? 아니,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국립장 할 때 옆에 앉아서 뭐 얘기도 하고 나를 몰라보고 누구시더라? 그래서 선생님 저예요. 치매가 왔던 거예요. 누구시더라 하는데 전율을 느껴졌어. 그래서 내가 그 제자 보고 바로 그 가까운 제자가 누가 나를 몰라보고 누구시더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그분이 타이틀이 13개인데 누구한테 줄까 괴로워하고 있는데 놓지를 못하고 계셨었다. 그랬어요? 하나도 안 준 거야. 엉켜지고. 그래서 내가 그때 또 가깝게 지내던 어떤 그 변호사, 사회운동한 변호사를 나중에 시장 된 사람 만나가지고 가까이 나한테 들어와서 공부를 배울 때였어. 무슨 변호사님, 잘 알지 서로. 누구 만났는데 나를 몰라보더라 그랬더니 이 얘기 들었다고.
근데 그 고민이 있었다네요? 타이틀이 13개인데 하나도 안 주셨대요? 나 놀랐어.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야. 갖고 있는 게 그 놓기가 힘든 거야. 근데 이분은, 내가 얘기한 이분은 다 놓고 나온 사람이야. 그러더니 딱 뭐라 그러는 거면 저는 다 버리고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아이덴티티 자아로부터 새로운 원인과 조건을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호련히 그 어떤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야. 그 결과로 이번 주에 시작됐어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단면을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놓고 이렇게 볼 때는 그 사람이, 제가 군대에서 투스타 밑에서 비서실에서 해병대 비서실 근무할 때 딱 이렇게 보면 이 사람 별 달겠네? 이 사람 별 못 달겠네? 다 보여. 보여. 그 행동으로. 달 사람이 달어. 못 달 사람 못 달어. 이미 원인과 결과로 다 드러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어느 정도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오버해서는 안 돼. 오버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낮춰야 돼. 범주를 낮게 잡아야 돼. 오버해서 그 고통이 있는 거야. 그게 감각적 욕망이야. 그러면 내가 낮출 때 더 위로 올라가. 더 많은 것을 얻고. 근데 내가 높여 잡을 때 오버해가지고 좌초해서 쓰러져. 그 욕망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이렇게 분수를 지킨다는 것이 원인과 결과를 소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한계 능력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얼마나 과거에 노력도 안 하고 터무니없이 살아서 꿈꾸었던 그 허황된 삶들을 돌이켜볼 때 부끄럽다니까, 제가. 그런데 그 결과로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이 수행을 했다는 사실을 또 생각해 보면은 뭐라고 예단할 일은 아니구나. 마지막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구나.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자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야. 원인과 결과를 아는 자예요. 그래야 괴로움을 해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일 때 어떤 지혜로 받아들이냐. 무상의 지혜로 받아들인다. 이 괴로움을. 무상 없이는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괴로움도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해야,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해야 이미 비로소 호련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알기 위해서 호흡 보는 거예요. 내 몸으로 와서. 내가 숨 쉬고 싶어서 쉬는 것도 아니야. 쉬고 싶지 않아도 쉬어야 돼. 쉬고 싶어도 못 쉬어. 그때 진정한 원인과 결과, 업의 한계, 조건 지어진 문제들을 내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근데 내 몸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안다고. 실제 아무것도 못해. 딱 하나밖에 못한다고 그러잖아. 내 몸과 마음을. 장기 중에서 딱 하나밖에 내가 컨트롤 못하는데, 장기 중에서. 그 하나가 뭐야? 허파래. 숨 쉬는 거. 그거 외에는 어느 것도, 숨 쉬는 것도 조금 내가 참거나 조금 빨리 쉬거나 하는 것이지, 그것도 완전히 조절 못해. 조절 못해. 그러니까 그나마 숨 쉬는 것도 내가 약간 조금 참을 수 있고 길게 뺄 수 있는 정도의 호흡 조절이지, 안 쉬면 죽는데 내 마음대로 되냐고. 숨 안 쉬는 게 수명인데 호흡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을 호흡 속에서 진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에 뭐가 있냐? 뭐가 있는 거예요. 신비가, 비밀이, 원인과 결과가, 무상이, 그 다음에 무아가, 그 시작이 호흡이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호흡 보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야. 거기에 매달릴 때 우선 무상고 무아가 서서히 드러나. 호흡에서.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괴로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불만족스러움에 대한 이 간략한 해설을 그게 몇 쪽에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했던 거예요. 응? 예, 거기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 이 법문하려고 이 책을 몇 번 읽었는데 또 오늘 느꼈어요. 은현 씨, 이걸 읽을 때 건성으로 흥분돼가지고 진리니까. 근데 읽어도 건성으로 건너뛰어. 근데 오늘 이제 괴로움을 마지막 법문하니까 쓱 읽는데 건성으로 읽어. 그래서 딱 접었어.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좀 읽자. 그리고 진실하게 읽고 딱 봤어. 그랬더니 내가 지난 시간에 한 것들,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의외로 발견돼. 거기서 내가 한 가지 알았어. 한 가지. 진리를 대함에 있어서 흥분하고 대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다 흥분하고 돼. 차분하게 좀, 인영 씨, 차분하게 접근하자고. 알려고 접근하지 마, 그냥 놀면서 그냥 그 어깨너머로 듣듯해. 알려고 그러면 흥분해. 어깨너머로 들어. 아셨죠? 노는이 연불하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움, 이게 불만족스러움이 괴로움이에요. 예. 불만족스러움에 대한 이 간략한 해설을 매듭짓기 전에 한 가지 점만은 꼭 밝혀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불만족스러움, 그를 이제 마지막 말하기 전에 꼭 한 가지 밝히고 싶다. 즉, 만족스럽지 못함, 불만족, 만족스럽지 못함의 실상이 그처럼 보편적인 특성이라면 여러분들 불만족, 만족스럽지 못함은 무슨 특성이라고 그랬지? 보편적 특성,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성, 원인과 결과로 온 것. 보편적 특성이 최고의 하이라이트 특성 중에서. 왜? 모양의 특성, 고유한 특성, 원인과 결과 조건적 특성, 마지막에 보편적인 특성이야. 일반적 특성이야. 누구나 가지고 있어. 예외 없이. 응? 너나 없어. 지위 상관없이. 높고 낮음에 없이. 업도 뛰어넘어 버려. 그 보편적 특성, 일반적 특성,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무상고무화예요. 보편적 특성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신분의 차이가 없어.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러니까 비교 대상,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비교. 업의 결과로 잘 살고 잘못 살고 병 들고 병 들지 않은 결과일 뿐이지 똑같아 무상고무화는. 근데 무상고무화를 못 보기 때문에 비교 우위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야.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있는 것이 보편적 특성인데 불교는 별 수 없이 비관주의를 표방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보편적 특성인데 불교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일이 있기 때문에 비관주의적인 것 아니냐 라는 결론을 갖기에 그럴만하다. 원래 괴로움이라며. 원래 유산으로 상속받아서 괴로움이라며. 그러면은 인간은 괴로움이라는 멍에를 안고 태어나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삶은 괴로움이다 라고 비관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게 염세주의예요. 서양 신학자들이 불교를 공격할 때 불교는 염세주의다. 맨 괴로움만 얘기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얘기야. 그런 의구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론이야 다음이. 응?
알았죠? 그럼 원래 괴로움이라며. 그러니까 염세주의일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희망을 찾고 행복을 찾아. 근데 그렇게 보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견해가 전적으로 그릇된 것임은, 염세주의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경전 자체가 분명히 밝히고 있다. 어떻게? 지난 시간에 한 얘기예요. 불교에서 사물을 보는 데는 낮은 관점과 높은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혁씨, 괴로움을 보는 세속적 관점과 출세적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세속적 관점에서는 괴로워 죽어. 못 벗어나. 그리고 문제야. 낮은 관점이야. 부처님은 출세간의 관점, 무상고무화로 본 거야.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 아니고 그건 변한다. 세관적 관점에서 보면은 괴로워. 왜 이렇게 괴로워? 짜증나 죽겠네. 지금 재수 없어. 나만 걸렸어. 다 도둑질하는데 나만 어떻게 돈 1억 주다가 그냥 딱 서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한 사람이 둘이 같은 그 그룹인데 한 사람이 내 잘못이요 하면은 아름답게 끝날 것 같은데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러니까 보록이 나서 첫 판에서 다 내 잘못이요 라고 하면 더 아름다워질 텐데, 나는 그 사람이 시켜서 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할 때 누구 말이 옳은지 다 뻔하지. 그 뉘앙스를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다 자기 입장에서 하는 얘기거든.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전 투구가 있는 게, 거기 아이덴티티 자아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낮은 관점에서 자아가 있기 때문에 되풀이 되는 거야. 그 악업이, 그 잘못이. 미국에서 테라와다 비구들이 미국 대륙을 이렇게 순회할 때 자동차가 베트남 비구를 쳐가지고 다리를 잘랐다며. 근데 그 비구가 자동차 친 사람 경찰서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그랬다네. 미국이 뒤집어진 거야. 달라이 라마가 노벨상 받고, 노벨상을 준 이유도 중국이 티베트 사람들을 200만을 학살했어요. 나라 뺏기 위해서. 군대 들어가가지고. 달라이 라마가 200만을 죽인 중국을 용서하자고 그래가지고 세계가 놀라서 서양 사람들이 달라이 라마 제자가 됐어요. 200만을 학살당하고 달라이 라마가 중국을 용서하자.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가 갖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은 거야. 왜 그랬을까? 무상고부하니까. 원인과 결과니까. 나 너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그게 해탈의 자유 궁극의 이치니까. 무상고부하니까. 이 세상에 무상고무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부처가 얘기한 무상고무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상고무화가 달라요. 어떤 것 때문에 달라졌을까? 다 힌두교도 무화 있어요. 무상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교도 다 무상 얘기해요. 도교 무화도 얘기하고. 근데 깨달음은 없다 거기에.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상고무화는 관념적인 무상고무화고, 붓다가 얘기하는 무상고무는 리얼이야. 근데 뭐가 전제되어서 하나는 관념의 무상고무화고 하나는 리얼의 진실의 무상고무화일까? 뭐가 전제돼서? 어디서부터 실제와 관념이 바뀌었을까? 백선생,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에는 부처님밖에 없어요. 부처밖에 못 찾아내요. 원인과 결과는. 인류사에. 붓다가 찾아내는 게 원인과 결과예요. 업이에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해결해버리니까 무상고무화가 진짜고, 원인과 결과라는 의문이 해결 안 되니까 관념적인 낮은 단계의 무상고무화가 있는 거야. 무상고무화는 있어. 그러니까 높은 차원의 무상고무화는 원인과 결과가 전제되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연기와 사성제인 거야. 불교의 진리가. 연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성제가 성립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불교 진리가 크게 두 개. 연기, 사성제야. 응? 그럴만해서. 내가 이 연기를 한국에서 지금 십몇 년째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연기법이요, 대승 연기법하고 달라요. 저는 부처님 연기법이에요. 대승 연기법하고 부처님 연기법이 다른 게 뭘까요? 자아가 있지. 존재가 있어. 대성은 31개의 존재의 세계가 다 연기법이 적용돼. 아트만 존재가 있어. 근데 부처님의 연기는 31개의 존재의 세계가 아무 의미가 없어. 한 인간의 연기야. 연기를 적용할 수가 없어. 모든 존재는 오직 인간만 연기가 적용돼. 에? 인간만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지옥, 욕계천상, 색계, 무색계 연기 적용한대. 거기 바꿀 수 없어. 연기의 흐름 속에 있어. 다음 생의 연기에 적용을 받지. 근데 여기서 흐름을 끊는 게 문제 아니야. 깨달음이니까. 근데 31개의 존재에서 큰 흐름 안에서 모든 생명은 원인과 결과로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해탈이 없어. 그건 보살사상만 있지. 보살행만 있지. 좋은 대로 간다. 좋은 과보 받다. 이 생에 끝내는 건 없어. 무상고무화가 없어, 거기에는. 그래서 금강경에 무상고무화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라한을 이해 못하고 보살행이니까. 어? 정말 의외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인류의 모든 가르침을 다 제가 이런저런 가르침을 섭렵할 때, 내가 얘기하고 있는 원인과 결과와 무상고무화를 어떻게 이 중요한 것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까? 위축돼. 이거 왜 모르지? 이 잘못된 거 아니야 혹시? 어떻게 이걸 모르지? 왜 이걸 알려고 하지 않았지? 주어도 틀렸다 그러고 거부하지? 그러니까 너무 한계를 느껴. 어떻게 이걸 모르지? 그걸 나는 원인과 결과라고 본다고. 지금 그것조차도 아직 때가 안 되어서 그런 거야. 조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어. 그것은 아는 사람만 알 수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매우 한정된 사람이 이것을 얻는다 라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보세요. 불교가 인도에서 몇 세기, 5세기 없어졌나? 몇 세기 없어졌어요. 그 위대한 진리가, 검은 머리 팥뿌리 대대손손 그 진리가 그 머물러야지. 진리가 많은 사람에 전파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야? 진리에도 원인과 결과 업이 있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의 정법이 진리 같으면 누천년, 누만년, 누십만 년 동안 유지되어야지. 진짜 진리는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한계가 오면 사라지도록 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진리이기 때문에 장구한 세월 동안에 우주 어디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 진리라는 것 자체가 인위적인 게 아니야. 조건이야. 그러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뛰어나야 되고, 진리이기 때문에 오래가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야. 진리라는 것 자체는. 무상고무화에 기인할 때 보면은 훌륭한 것과 유명한 것의 차이가 아무 의미가 없어. 훌륭한 것은 단지 훌륭할 뿐이야. 유명한 것은 단지 유명할 뿐이야. 퀄리티가 의미가 없어. 원인과 결과 조건에는 어떤 흐름, 조건만 있어. 여기에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질서, 흐름.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서 누대, 장구한 세월 동안에 유지할 이유도 없어. 원래 진리라는 것이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럴만해서 그런 거니까. 사라질만 하면 사라지는 거야.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야. 그걸 어떡할 거야, 원하지 않는데. 원해서 이상한 지도자들이 생기잖아. 히틀러도 누가 뽑았어? 히틀러가 독일의 영웅이었어요. 아주 젊은 장교가 똑부러지게 막 코시엄 달고 막, 야 저놈 한번 키워보자. 그래가지고 독재를 하고 싹. 나폴레옹은 미국의 뭐 어떤 대통령은 다 그 누가 뽑은 사람들이야. 이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세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진리는. 응? 그러니까 그게 유명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뭐 객관적 가치가 어딨어. 주관적으로 다 보는 거지. 그런 것들하고는 이 진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놓고 보고 어떤 그 선입관, 모양으로 접근하지 말고 낮은 단계의 시각과 높은 단계의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낮은 단계의 시각으로 원인과 결과로 놓고 보면은 낮은 단계의 시각을 못 봐. 높은 단계의 시각을 못 봐. 낮은 단계의 시각에는 자아가 있어. 높은 단계의 시작은 원인과 결과로 보고 무상고무화로 봐. 근데 우리는 원인과 결과와 무상고무화를 못 받은 낮은 단계의 괴로움이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야. 그걸 안 받아들여서.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는 것은 세속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부처님의 출세간의 관점에서 보자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 호흡 보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호흡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호흡에 뭐 있어? 생명이잖아, 호흡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업이 그대로 고여 있는 거야. 숨 쉬었으면 꺼져야 되고, 꺼졌으면 새로 쉬어야 되는 어떤 그 업의 원인과 조건 지어진 원인과 결과의 흐름만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무상하고, 호흡 자체가 괴로움이고, 그게 무아야. 내 마음대로 안 돼, 호흡이. 이게 에이빠시코. 에이빠시코가 뭐요? 와서 보아라. 에까야나 맞고. 여기 유일한 길이다, 이게. 깨달음. 그 호흡이에요. 무상고무화를 보는데. 아셨죠? 그래서 불교에서 사물을 보는데 낮은 관점과 높은 관점의 두 관점이 있다. 낮은 관점은 세속적. 내가 있다라고 보는 것. 높은 관점은 원인과 결과와 무상고무화로 보는 것. 괴로움을 관찰함에 있어서도 바로 괴로움을 관찰함에 있어서 두 관점이 있다. 낮은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경험의 세계, 즉 감각의 느낌과 영역에서 즐거운 느낌, 즐겁거나 행복한 느낌, 낙수, 불겁거나 불행한 느낌, 고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충성적 느낌, 불고 불낙수가 있다. 자, 보세요. 낮은 단계, 보세요. 낮은 단계에서 보면은 우리는 낮은 단계야. 상속받아서 세 가지 즐거움을. 그러니까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쥐어 짤 수밖에 없고, 이것도 저것도 또 아니라서 무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를 받아놓은 밥상이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피 욕망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불가피 괴롭지 않을 수가 없고, 불가피 무관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느낌이 있다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선택할 여지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즐겁고 어느 때 괴롭고 어느 때 무덤덤하고 라는 것들을 교차하면서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낮은 관점에서는 못 벗어나는 거야. 그 윤회하는 속에서. 이것을 세 가지 느낌을 원인과 결과로 그렇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면은 높은 관점이야. 그리고 이것들이 무상하다. 괴로움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즐거움도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본다면은 그거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네? 나라고 할 것도 없네? 라고 놓고 볼 때 높은 관점에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의 가르침이 이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객관화시켜서 하나의 질서로 볼 때 뻔한 것을 어떻게 할 거야? 원래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을. 인영 씨가 시집 가가지고 눈에 띄어서 만났나 좋아서 만났나 그 남편 만나도록 돼 있어. 지가 좋아서 만났겠지. 그리고 뭐 아주 약간 조금 잘해주는 척 했겠지. 그리고 조금 편했고 그냥 그 여자 환심을 살려고 그러면 그냥 뭐 꽃도 갖다 바쳤을 거고 뭐. 난 바닷가에서 여자하고 연애할 때 에드가 알란 포의 애나벨리 시를 읽고 카타리 별은 빛나건만 노래하고 그 여자가 안 미쳐. 내가 해병대 쫄병일 때 진해에서 바닷가에서 연애를 했어요. 진해 이거 녹음되는데 우리 집에서 안 됐지. 결혼이 안 되는 거야. 7년간 연애하고. 여기 녹음되는데 여기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속박이 그리고 이성에 대한 덧정이 떨어서 나중에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도 결혼을 해버렸어 또. 그 사람 연금으로 또 먹고 사네 평생. 수행하고 딸새 다 시집 보내고 유학 보내고. 이거 노력도 안 했는데 하고 싶지도 않아서 했는데 이게 뭐야? 내가 업의 어떤 질서, 업의 한계, 업을 느낀다니까 이게. 주어진 조건. 거기서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중불나게 뛰어봤자 벼룩이야. 그냥 그거 받아들여 우리들의 현실적 삶을.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야. 그것을 내가 그 어떤 업의 원인과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냐. 인영 씨처럼 그냥 콩타작을 하고 튀고 뒤집어 볶고 막 할 것이냐 하는 문제야 지금. 내가 만드는 원인과 결과야. 겸허하게 받아들이자고. 누가 준 거 아니야. 인영 씨가 콩깍지가 씌어서 시집 갔는데 애기 낳고 싶어서 낳았어? 하다가 보니까 낳지? 그런 조건들, 원인과 결과를 낮은 관점에서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보지 말고 괴로움을 있는 거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놓고 보면은 높은 단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상고무하라는 거야. 무하라는 거야. 나 없다는 거야, 그게. 응? 그래서 이 세 가지 느낌이 보세요. 은현 씨. 불교에서 세 가지 느낌이 나오지 이 세상에서 세 가지 느낌 안 나와. 불교에만 세 가지 느낌이 있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신수신법 사념처 중에 수념처가 생긴 거야. 세 가지 느낌 때문에. 에? 은현 씨, 병은 어디로 들어와? 병은 입으로 들어와. 좀 알아. 말로 먹는 걸로 들어와. 음식 조심해. 병은 어디로 나가? 향순 씨가 들어야 돼. 병은 입으로 들어와. 그리고 병은 어디로 나가? 인영 씨는 아직 해당 안 돼. 병은 발로 나가. 걸어야 돼. 운동.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병은 발로 나가. 백 선생은 쿵으로 나간다고 할 거야. 동작으로. 근육으로 나가. 발로 나가는 게 근육이요. 유연성.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연금보다 근육이 좋듯이 발로 움직여야 돼. 내가 이걸 뼈저릴게요. 걸어야지. 근데 피곤하니까 내일 걷자. 내일 가면 또 내일. 이 무지, 이 나태함, 이 괴로움. 내가 속으로 이것도 업이다. 이것도 업이다. 어떻게 하면 이 업을 그리고 탄력을 보아. 이 업의 한계를 박차고도 할 거냐. 내일 하자. 그 내일이 또 내일이야. 이게 업의 한계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누구한테 전화를 했어. 내 앞가림도 못하니까 남의 앞가림까지. 그래서 그 치매 걸린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끝에
걔를 물었어. 틱장애가 있는 그 집안에 고통이 하나 있거든. 어려서부터 걔 때문에 온 집안 식구가 걔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작년에 죽었다고. 한순간에 원인과 결과가 사라졌구나. 그러니까 그 좋은 가문에 좋은 집안에 틱장애가 아들이 틱장애야. 걔가 평생을 문제에서 이제 작년에 심장마비로 죽었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업의 수명이 다했구나.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슬픔과 희망이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벗어날 수 없는 번뇌였거든. 걔 수명이. 거기까지 걔 수명이 치고 들어온 거야. 내가 계속 그 사람한테 걔 업이다 분리해라. 근데 분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분리하지 말라 그러는데 무상고무할 못 느끼면 분리가 안 되는 거야. 무상고무화야. 그러니까 끌어안고 사는 거야. 근데 걔가 업의 수명이 다해서 작년 죽었대. 어떻게 죽었냐고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그래서 내가 걔 좋은 데로 갔을 거예요. 고맙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또 한 번 요새 걔 업이 거기서 끝났구나. 업의 수명이. 그리고 인연이 거기서 끝난 거야. 악연이. 그 악연이 어떤 새로운 인연이 되어서 또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드러난 하나의 원인과 결과는 끝난 거야. 다음 원인과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또 돼. 원인과 윤회하니까. 어떻게 어디서 만날지는 또 몰라. 한 매듭은 끝나고 다음 매듭으로 넘어가는 거야. 연속돼. 근데 그것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연속되지만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나와 무관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런 것처럼 이게 여기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느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들에게 두드러졌다는 거예요. 이미 선택사양이라는 거예요. 맞아? 피할 수 없는 걸 선택사양이라고 그래? 자동차 살 때 선택사양이 있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럼 뭐라고 그래요? 거부할 수 없는 건 뭐야? 기본 옵션. 기본사양? 하여튼 뭐 선택하는 거 있잖아. 선택할 수 없는 거 그게 업이야. 그거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세 가지 그 즐거움, 감각적 욕망, 고통, 그 다음에 무지 세 가지. 자, 모든 개인적 경험에 투로 적용되는 낮은 차원의 상대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주어진 순간에 있어 개인적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서로 우열의 도는 다르겠지만 서로 주어진 조건에서 피교 우위가 있겠지. 업이 다르니까 이거 존중해야 돼. 비교하지 마세요. 인형 씨 공부 쬐게 잘해서 외고 들어가고 이대 들어갔어. 근데 너무 뭐 이대 안 나온 사람 있어? 나 이대 나왔어. 조금 좋았어. 근데 어떤 사람이 남편 죽어가지고 남편 죽어가지고 이대 나온 여자인데 남편 죽어가지고 보니까 10원 한 장 안 남기고 좀 있는 줄 알았대. 마이너스 만들어 놓고 죽었대. 몰랐대. 능력이요? 그래가지고 어디 청소하고 뭐 절박하니까 들어가서 이제 막일을 했대. 그때 사장이 뭘 이상하게 보더니 뒷조사를 해보더니 그 여자가 이대 나왔다 그러니까 그 막일 시키고 그 관리하는 자로 바꿔주더래. 그래서 이대는 좋긴 좋네 내가 속으로. 그것도 업이야. 걱정하지 마라 인형 씨.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어. 아무것도 없더래. 놀랐던 거야. 뭐 좀 화려하게 살았었던가 봐. 핏져 있더래.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이제 바닥 키워야지. 예. 그러니까 그런 우열은 다르겠지만은 세상에는 불행과 마찬가지로 소위 행복이라는 것이 있다. 우열을 따지지 마. 불행도 있고 행복도 있고 교차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느낌을 더 깊이 검토해 보면은 세 가지 유형의 경험들 사이에는 반드시 공통 분모가 있다. 행복도 있고 세 가지 느낌인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해야. 근데 우열의 차이는 있어. 근데 높은 차원으로 낮은 단계에서는 우열이 있어. 근데 높은 차원으로 놓고 보면 어떤 공통 분모가 있어. better, best. 은현 씨, 공통 분모가 있어. 그게 better야? 공통 분모가 better야, 영어로. better, best. 어떤 우월적인 게 있어. 영어 몰라? 공통 분모야. 이건 정신세계에서 내가 하는 얘기야. better 좋다 아니야. 공통 분모가 있는 거야. 행복과 불행이 있는데 똑같은 공통 분모가 뭐냐고 여기서 그 얘기야. 비교하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들이 공통 분모가 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경험들 사이엔 반드시 공통 분모가 있다. 즉, 이 세 가지 종류의 경험이 모두 무상 혹은 편천이라는 보편적 속성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자, 비교 우위 있어. 행복, 불행.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차이가 있어. 근데 그 차이들 속에서 공통 분모, 동일한 함수들이 있다. 그게 뭐야? 은현 씨. 다 비교 우위가 있어. 근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는 거야. 그게 공통 분모가 뭐냐고요. 다 다른데 똑같은 게 있다고. 그게 뭐냐고. 무상이야. 변한다는 거. 그러니까 불행도 변하고 괴로움도 변하고 행복도 변하고 무지도 변해. 뭘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다 따사한 연속적 현상에.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면 안 돼. 무상은 낮은 단계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다는 높은 단계의 관점이라는 거. 무상은 괴로움이 있다는 낮은 단계의 관점이야. 근데 괴로움이 있다는 낮은 단계의 관점에서 벗어나려면은 원래 괴로운 것이네, 그리고 그 괴로움은 변하는 것이네라고 받는 것이 높은 단계의 공통 분모라는 거야. 서로 달라도.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고, 대통령, 재벌도 자살하더라고. 재벌도 자살해. 응? 대통령도 죽어. 그게 다 무상한 거야. 어떻게 죽느냐? 괴로움을 안고 죽느냐? 그걸 받아들여서 호련히 해탈을 하고 죽느냐 하는 문제는 본인의 선택이지. 높은 단계에 이게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불교를 배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 것인가. 어차피 받아놓은 거니까. 조금 이해가 됐죠? 이 세 가지 종류의 경험이, 느낌이 모두 무상 혹은 변천이라는 보편적 속성에 종속된다. 궁극의 이치, 일반적 특성.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일반적 특성. 그러므로 사리자는 세존께 만일 감수의 본성에 관해 질문을 받으면 이와 같이 말해도 괜찮겠는지 묻는다. 감수가 뭐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감각신경이 받아들이는 거야. 감수가. 감각기관의 감자고 수는 받아들이는 거야. 감수가 느낌이야. 즉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 뒤에 나와.
감수가 감각기관에 의해서 외부의 자극을 신경계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감각기관에서 외부의 자극을 감각신경이 받아들이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 없어? 이게 감수작용이야. 어차피 안이비설신이라는 감각기관은 색상향 미척법에 부딪히도록 돼 있어. 느낌의 중요성이야. 근데 느껴. 감수가 느낌이야. 느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야, 느끼는 거야? 느껴지는 거야. 여기서 내가 피동사를 그런 것 같다? 뭐가 된다? 피동사를 내가 가급적 안 썼는데 여기서 느낌은 피동사야. 느껴지도록 돼 있어. 즐겁도록 돼 있어. 괴롭도록 돼 있어. 무지하도록 돼 있어. 유산이니까, 원인과 결과니까. 이게 받아놓은 밥성이라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즐거울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가타부타 어떤 사람이 감각적 욕망, 여자를 탐닉하고 재산을 탐닉하고,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는 그 정신적 지도자가 미얀마 어디가 가지고, 미얀마가 아니네, 라스베가스 가지고 뭐 잭팟을 터트리고 뭐 어쩌고, 어떤 그 지도자는 뭐 종교 지도자가 지나치게 돈을 밝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사회적 신분에 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조건 지어진 느껴지는 감각적 욕망의 선택이야. 그 사람은 업이야.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 시각에서 옳다 그러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세상은 옳다 그러다 하지. 출세가는 원인과 결과로 그 사람의 일이야. 이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난하면 비슷한 사람 춤추는데 같이 추는 거야. 부처님은 그 사람의 일로 분리해서 두하라는 얘기야. 왜 개입하는 거야? 그 사람의 업이다. 분리해라. 그러니까 인영 씨가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나 남편이나 새끼의 업으로, 친정어머니 업으로 둬야 하는데 끌어당길 필요 없어. 각자의 낱낱의 업이야.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어머니의 업을 놔둬. 개입하면은 내 업이 딱 돼버리는 거야.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야. 그게 어려워. 그게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야. 가족 간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야. 감수와 느낌에서, 느낌은 뭐야? 감각기관에 오는 것을 수가 느낌이야. 받아들여서 아는 게 느낌이야. 아는 마음과 느낌은 같은 거야. 감수나 느낌이나 같은 거예요. 감수나 느낌에는 정령 세 가지가 있으니 바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세 가지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에 그러나 이 세 가지 경험은 모두 무상하다. 이게 온 거야. 세 가지 느낌이 있다고 받아들이고 세 가지 느낌은 무상하다라고 할 때 내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그 괴로움도 무상하다. 즐거울 수밖에 없는데 그 즐거움도 무상하다라고 할 때 하나의 땀만, 현상만 있을 때 내가 비로소 세 가지 불가피한 느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야. 느껴지는 것으로부터 느끼는 것으로 바뀌는 거야. 느껴지는 것은 종속적이고 불가피해. 여기서 느껴지는 것하고 느끼는 것은 다른 거야. 에? 피동사가 벗어나는데 자동사로 하면 내가 벗어나는 거야. 안다 하면 벗어나. 느껴진다 하면은 종속돼. 근데 우리는 다 느껴지는 거야. 근데 내가 느낀다. 어떻게? 내 느낌이 아니고. 접촉할 때 내가 접촉한다? 눈이 대상을 볼 때 내가 본다 하지 않고, 내가 느낀다 하지 않고, 그냥 본다, 느낀다, 나 없이
볼 뿐, 느낄 뿐이라고 하면 나 없잖아.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중요한 것 같아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느낌 때문에 불가피 세 가지 느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은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한 것이 무엇이나 뚜카. 그 무상이 이제 편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 경험은 모두 무상하다. 그리고 무상한 것은 무엇이나 무엇을 야기한다고 할 때 그 무상이 괴로움이라고 할 때, 무상이 괴로움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마지막 중요한 게 일어나요. 은현 씨, 무상이 괴로움이라고 할 때 무엇을 집착하지? 집착이 일어나. 무상이 괴로움이라고 할 때 생을, 감각적 욕망을, 심지어는 괴로움을 집착해. 자학적으로. 그것을 니힐리즘, 어떤 자학적 마조이즘, 뭐 전부 니힐리즘, 잉고이즘, 뭐 그러니까 그 사슴이 뿔을 보고 그 물에 비친 자기 뿔을 보고 멋있다. 자기 도치, 국뽕. 근데 맹수한테 쫓길 때는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나 죽었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진 것을 니힐리즘, 쇼비니즘, 징고이즘 뭐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 도취, 에고 가지고 있는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 그것조차도 집착한대. 왜? 괴로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느낌은 모두 무상하다. 그리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을 야기시킨다고 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야기시킨다고 할 때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오히려 괴로움을 집착한다는 거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진리를 못 보기 때문에. 에? 자로 보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집착해서 윤회한다는 거야. 좋은 것을 집착해서 윤회하고 안 좋은 것을 집착해서 윤회하고. 이 집착이 뭐야? 집착이. 응? 자, 보세요. 보세요. 탕하라는 말이 가래, 욕망, 집착이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탕하가 가래예요, 원래. 근데 느낌을 원인으로 뭐가 일어나죠? 에? 가래가 일어나죠? 백 선생님, 중요한 얘기야. 느낌을 원인으로 뭐가 일어나지? 가래를 원인으로 뭐가 일어나지? 집착. 근데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날 때 가래는 감각적 욕망이라서 있는지 몰라. 감춰져 있어. 가래는 감춰져 있어. 욕망은 감춰져 있어. 그러니까 집착을 해. 가래인지 욕망인지 알면 집착을 안 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집착을 해. 이것이 비극이야. 가래는 욕망은 숨겨져 있어요. 왜 숨겨져 있지? 내가 계속해. 즐거운 느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즐거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즐거움 가래를 하등에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탐착해. 삶의 목표야, 행복이. 응? 응. 그러니까 즐거우려고, 행복하려고 하는 것들이 하등에 죄 안 돼. 그것이 작은 것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당연한 것, 마땅히 더 얻어야 될 것으로 알아. 그리고 나서 쏘아버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탁 가서 걸리는 것이 집착이야. 가래는 안 드러나요. 근데 집착은 드러나. 그것이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야. 집착에서 드러난다는 사실. 가래는 안 드러난다는 사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 접촉할 때 5, 6입 6가지 문이 육문이 육경과 접촉할 때 눈이 대상, 귀가 소리를 접촉할 때 그냥 접촉하면 괜찮아. 근데 뭐가 접촉하지? 뭐가 본다고 알고 뭐가 듣는다고 알지? 내가 듣는다고 내가 본다고 알잖아. 그럼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접촉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이미. 그리고 느껴.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일어날 때. 근데 내 느낌이야 그냥 느낌이야? 내가 접촉했지? 그러면 즐거운 느낌이 내 느낌이야 나하고 상관없는 느낌이야? 내 느낌이니까 감각적 욕망이 아무 상관없이 필터링 없이 어떤 제어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착한테 가서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집착한테. 집착은 딱 드러나버려. 유튜브를 보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다 지웠는데 또 들어가서 봐. 내일 다 하시는 바라. 어떻게 하다 또 뭐 중국 사건이 궁금해서 보고 또 누가 감옥 안 가나 뒤집어져서 보고 그리고 내일은 반드시 운동 가야지. 오늘 그래도 가자. 오늘 핑계를 대. 피곤하니까 법문 한 날인데 뭐 쉬어야지. 감기 걸리면 다음 법문 못해. 내일은 가자. 내일은 또 내일 가자.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다 게으름을 집착하고 있는 거야. 합리화하고 어떻게든지 과감히 못 벗어나.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야.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내가 나를 지배해. 잠재의식이 지배해. 습관이 지배하는 거예요. 무지가 지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과감하게 깨어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습관으로부터. 인영 씨가 여기 오는 알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기 싫은데 뭔가 쬐게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것이 뭔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 아직은 모르지만 확 알아버리면 여기 안 와. 별 볼 일 없구나. 아이 뻔해라고 자기 합리화하면 뭐다 법의 시각으로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판단을 내려버리면 자기 주관이 서버리면 여기 안 와. 이제 결론을 내린 거거든. 그럼 자아가 말은 저렇게 해도 아니 예를 들자면 이게 그런 은현 씨 너무 중요한 비밀이 여기 숨어 있어. 이 세 가지 경험은 세 가지 느낌이야 모두 무상하다. 그리고 무상한 것은 무엇이나 괴로움을 야기시킨다고 할 때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응? 그게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집착이 안 일어나는데 괴로움을 괴롭지 않으려고만 하니까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집착이 일어난다는 거야.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집착하지 않는데 안 괴로우려고 그러니까 집착을 끊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원인과 결과를 모르니까. 응? 그러니까 집착하는 원인은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 무상해서 괴로움이라고 알지 못한 거야. 자, 나갑시다. 마지막 문장에서 뚝하, 괴로움은 본철에 서두에서 언급한 철학적인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이런 뚝하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참 의미는 이런 원인과 결과로 생긴 괴로움이라는 것이지 나의 괴로움이 아니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포괄적 의미, 객관적 의미가 있다. 객관화시켜도 봐라. 그것 때문에 쥐어짜지 마라. 받아놓은 밥상이다. 그에 대하여 세종께서는 다음과 같이 사리자의 말을 흔쾌히 수긍하셨습니다. 잘했다. 사리자여, 잘 말했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질문에 요령 있게 답변한 정확한 방법이다.
감수된 것은, 느껴진 것들은 어떤 것이든 무상한 것이며 모두 괴로움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괴로움이 아닌 게 없다.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세 가지 느낌을 대표하는 것이, 상시적인 것이 불만족이거든. 즐거운 느낌은 잠깐이야. 그리고 불만족은 길어. 그래서 세 가지 느낌을 지배하는 것이 두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가 분명히 영역은 다르는데 총체적으로 가장 많은 것,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가장 우월적 주의를 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두카 하나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괴로움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상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윤회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면 집착을 하지 않는데 안 괴로우려고 하니까 집착한다는 거예요. 집착해서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줄 안다는 거야. 호련히 벗어나려면 원인과 결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놓고 보라는 거야. 그것이 무상하다라고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괴로움이라는 것이 두드러지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상고부화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불교의 진리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윤회의 세계에서 모든 경험은 이러한 의미에서 감수된 것이며, 여기서 오늘 내가 감수 그랬죠? 감수가 외부의 자극을 감각신경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게 감수라고 그랬죠? 여기서 감수된 것이라고 그랬지? 빨리 읽어봐요. 은현 씨, 감수된 것이 뭐야? 응? 외다 윗다. 외다 윗다. 느낌이 뭐야? 외다 나지? 근데 외다 나할 때 외다 윗다지? 외다 나가 느낌인데 외다 윗다는 아까 느껴진 것이라고 그랬지? 느껴진 것, 경험된 것,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이미 즐겁다, 괴롭다, 덤덤하다는 경험하도록 되어진 것이어서 외다 윗다, 윗디, 외디 윗다, 느껴진 것. 그러니까 이미 나는 세 가지 즐거움, 괴로움, 덤덤함을, 무지를 받아들여서 덫에 굴려서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불쌍한 거예요. 인간이 내 의지대로 어떻게 안 돼. 따라서 감수된 것이며, 따라서 윤회하는 모든 생명을 고차적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 느낌을 받아들여서 윤회하는 모든 생명을 고차적 관점에서 볼 때, 은현 씨, 고차적이 뭐야? 고차원이라는 게 뭐야? 차수가 높은 것. 차수가 높은 것을 수학적으로 뭐라 그래? 고차원이다 하는 것은 뭐지? 방정식으로 하면. 방정식이 뭐 붙어 있어?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고차야. 3차 방정식부터 고차라고 그래. 1 더하기 3 더하기 3은 뭐야? x제곱 더하기 1은 뭐야? 이방정, 일방정식, 그게 이방정식. 3차 방정식은 고차원의 방정식인데 일상적인, 입체적인 방정식. 평면적이가 아니고 입체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느낌이 있다, 무상고부하다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수준에서 고차원적인 그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 세 가지 느낌을 안고 태어났다?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워. 얽혀 있어. 일자 평면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여기에 원인과 결과가 있지? 세 가지 느낌이 느껴진 것이지? 받아오는 밥상이지? 또 그것을 그대로 또 가지고 가지?
이것을 어떤 차원으로, 고차원이 아니면 안 되네. 이 고차원 3차 방정식이 뭐지? 은현 씨? 있는 그대로 보는 거요. 입체적으로, 평면적으로. 평면이 아닌 위파서나가 고차원이요. 서민들은 이거 못해. 은현 씨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이게 가장 높은 건데 이게 고유한 특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특별하게 보는데 특별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볼 때 보편적 특성, 무상고부화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것이 무상고부화라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것이 가장 최고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베러 베스트, 공통분모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도 체벌이다 뭐다 젠슨 황이나 이재용이나 뭐 누구나 정의선이나 다 다르지만 그 사람들은 무상고부하다는 거예요. 무상고부하로 보는 것이 3차 방정식이요. 4차 방정식도 있어. 그럼 해탈. 맞는가 모르겠어. 내가 이 고차를 오늘 수학 선생님 우리 집 사람한테 배웠어. 그래서 X는 뭐 최고 뭐 복잡하대. 하여튼 내가 딱 있는 그대로 보는 게 3차 방정. 3차부터 고차래. 그래서 고차를 찾아보니까 차수의 높음, 차수가 바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부터 차수라 그런데. 응? 어떻게 운동한 사람이 그런 것도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비밀을 내가 하나 알았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정신세계에서 있는 그대로 보아서 무상고무화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인식의 너머에 있는 3차 방정식이구나.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미학가 끄는 사람이 솔직히 비하하는 게 아니라 때거리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건 원인과 결과 어떤 조건, 괴롭지 않으려고 그러는 차원 높은 그 단계에 있어서 무엇이 진리인가, 왜 태어나서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본질적 문제에 의문이 생긴 사람만 이걸 하는 것이 3차 의도, 가치관이 있는 사람만 이걸 하는구나. 본질적 문제 아니야 이건. 삶에. 당장의 호구지책이 아니잖아. 에? 내가 지금 여기서 명예, 돈 얻고 취직하고 돈 버는 게 아니잖아. 팀장에서 임원 되는 거 아니잖아 이거. 은현 씨가 지금 고차적인 인간이야. 3차원에. 이게 3차 방정식이야. 그게 지금 인영 씨가 이게 잘 온 거예요. 응?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잡단단하게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다 3차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다 알고 한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에?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따라서 윤회의 세계의 모든 생성을 고차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두카, 즉 불만족이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는 대명제가 성립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차원 높게 보면은 이게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3차원이야. 고차야. 3차 방정식이야. 우리 집사람이 내림차원이라고 내림방정식이라고 하네. 또 물어봐야지 또. 수학 선생님보다 더 잘하네. 여기 수학 선생님 계시는데 지금 웃고 있어. 지금 향순 씨는 내가 한 얘기 맞아요? 예? 예. 틀린 얘기는 아니죠? 예. 국립대 수학과 나오셨어. 즉 또한 이래서 대명제가 성립된다. 또한 확고부동한 불교의 낙관론, 즉 윤회의 세계에서 고로부터 벗어난 길이 있고 이렇게 볼 때 원래 즐거움은 있을 수밖에, 괴로움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절대적인 평화와 적정의 안식처가 여기서 절대적인 평화,
평화란 말이 잘 안 나와요. 딱 어디에서 평화란 말이 나오는가? 피스. 열반을 또 다른 말로는 평화라고 그래요. 나 너에는 평화란 말 안 나와요. 해탈이 완전히 벗어나는 것, 평등한 것, 단어가 없는 것. 에서 평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경전에서 매우 찾아보기 힘들어요. 열반 얘기가 잘 없기 때문에. 예? 오래간만에 나왔어, 평화가. 자, 절대적 평화와 적정의 안식처. 적정이 뭐지? 적정이. 적정 열반할지. 한문으로 본 적정은 뭘까? 고용해서 쾌계함, 조용해서 쾌계함, 효교함, 쾌계함이야. 그 조용해서 효교함, 쾌계함, 그 그냥 조용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해탈의 고요함이 아닌 약간 그 봉합된 그런 그 조용함이야. 근데 이것을 적정을 불교에서는 번뇌가 떠나서 번뇌가 뭐지? 번뇌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 탐진치를 번뇌라고 그래. 탐진치를 세 가지 독, 관용차애를 세 가지 선, 악은 탐진치, 번뇌, 낄레사, 뭐 다양하게 얘기해. 근데 적정하면은 번뇌가 소멸한 열반을 말해. 그래서 적정 열반이라고 그래. 적정하면은 열반의 경지야. 이미 아는 마음이 끊어진 밑바나의 상태야. 해탈의 자유야. 알았어? 무상고무화로 알아서 퐁당 들어가는 것이 열반이야. 그래서 적정 열반인데 고요한 열반. 근데 고요한 열반이라고 왜 붙였느냐? 열반에 들어가면 의식이 끊어져. 인식 능력이 사라져.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 아는 마음이 사라져. 마음은 있는데 의식이 아는 마음이 끊어져. 마음은 있는데 아는 마음이 끊어진 게 열반이야. 업이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적정 열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표현할 수가 없어. 마음이 딱 인식을 멈춘 상태가. 오직 열반에만 있어. 아까 무상고무화는 딴 데도 다 있다고 그랬지? 무상고무화는. 근데 불교의 무상고무화와 다른 모든 인류사의 스승과 종교의 무상고무화는 다른 원인이 불교의 무상고무화 앞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지? 원인과 결과, 연기가. 원인과 결과를 의심해서 사라지니까 높은 단계의 무상고무화를 보고 원인과 결과가 없으니까 지적사유인 낮은 단계의 무상고무화를 봐. 힌두교다 뭐다 도교다 뭐다 다 무상고무화가 있어. 도교 무상고무화 있어. 근데 그런 낮은 단계의 무상고무화와 오늘 백 선생님이 풀어야 돼. 높은 단계의 무상고무화의 결과로서의 차이가 다른 데는 뭐가 없고 여기에만 뭐가 있지? 높은 단계에만? 낮은 단계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없어서 관념의 무상고무화가 있어서 무엇이 없다. 높은 단계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높은 단계의 무상고무화가 있어서 뭐가 있다. 뭐가 없다와 뭐가 있다. 무상고무화는 있는데 밑바나가 있다. 없다. 도교의 열반 얘기가 없어. 기독교의 열반 얘기가 없어. 소크라테스도 열반 얘기가 없어. 마호메트도 열반 얘기가 없어. 인류사의 모의의 스승들이. 무상고무화 얘기는 있어. 예수님도 재림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 응? 아라한은 안 와. 예수님이 아라한은 아닌 것 같아. 예. 이쪽에 와서 기독교 공부를 하셨다면은, 아니 불교 공부를 하셨다면은 신통한 힘은 있었지. 그러니까 이쪽은 일관된 코스가 있어.
원인과 결과가 있고 무상고무가 있고 그 결과로 뭐가 있다? 척정열반. 척정열반. 열반이 있다. 윤회가 끝나는 열반. 저기는 다 윤회하고. 이런 차이예요.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큰 흐름을 알았어? 이제 어디 가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 에?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같은 불교에서도 테라와다와 마하야나가 달라. 테라와다는 무상고무하야. 윤회 끝나고. 그러니까 근데 마하야나는 연기부터 달라. 부처님의 연기는 한 인간의 원인과 결과야. 우주적 연기 아니야. 근데 마하야나 대승의 연기는 31개의 존재 모든 생명의 원인과 결과 연기야. 한 인간의 원인과 결과 연기와 무상고무와 모든 존재의 무상고무한 관념이야. 깨달을 수가 없어. 왜 그럴까? 같은 부처님의 제자인데 거기서 크게 갈라지는 것이 이쪽에서는 원인과 결과로 해탈의 자유를 얻어. 근데 무상고무하로. 근데 마하야나 대승에서는 무엇을 추구해? 보살행을 추구해. 그래서 윤회해. 무상고무화가 의미가 없어. 아라한을 인정하지 않아. 공덕을 쌓은 보살행이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처럼 모든 존재의 생명들을 위해서 공덕을 쌓는 해탈보다는 그 차이야. 이게 그 시대에 똑같이 출발했지만은 현세적인 것에 빠진 거야. 근데 테라와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획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어. 그래서 어떤 차이가 생겼느냐? 마하야나가 어떤 차이가 생겼느냐? 응? 큰 획이야. 마하야나와 테라와다의 차이가. 테라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상자 불교는 인도에서 5세기 정도까지 가고 없어졌지. 스리랑카에서 미얀마까지 가고 태국까지 가고 끝이지. 그 미얀마도 스리랑카도 식민지 100년 식민지. 스리랑카에서 440. 500년 식민지. 440년. 자기 스승이 스리랑카니까 잘하네. 그런데도 불교가 말살되지 않았어. 근데 테라와다 마하야나의 차이가 테라와다는 개정해요. 앞에 개울이 있어. 위나야. 까티모카. 개정의 8정도 그게 위파사나야. 개가 쌌디 알아차림이. 근데 마하야나에서는 개울을 선행하는 것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개울이 선행하는 것이 테라와다야. 근데 테라와다가 개울이 선행하는 것에서는 문의 단점이 있어. 부처님이 없어져 버려. 개울이 앞서. 부처님은 있을 필요가 없어. 부처님이 나를 믿지 말라고 그랬어. 나를 따르라고 그랬대. 개울부터 시작해야 사띠, 사마디, 집중이 돼서 반냐, 지혜가 생긴다. 무상고무화가. 나는 의미 없다. 근데 마하야나에서는 선행하는 개울들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선해버렸어. 개울이 나중에 들어와. 부처님이 가르침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누구의 제자다? 나는 불교를 믿는다. 나는 부처님을 따른다라는 어떤 그 부처님의 사상 이슈를 먼저 선점했어. 무엇이다 불교가. 근데 테라와다는 그것에 앞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고 그 토대는 개울부터 시작한다야.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인기가. 그래서 인도에서
나가르주나 용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대승으로 간 것이 그런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당장은 구매의 그 어떤 호기심을 받았어. 계율보다 어떤 부처님의 이슈 가르침이 현학적이니까 진리니까. 근데 계율이 토대가 되지 않으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 차원 높은 배경이 있어요. 불교의 어떤 그 현주소를 2500년의 현주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그 역사적 배경들이 감춰져 있어요. 그렇게 압축한 거예요, 제가 이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살사상이나 마하야나가. 그것도 하나의 장르야. 언젠가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부처님의 어떤 뜻보다는, 가르침보다는 계율이 선행해야 돼. 그 계율이 사띠야. 사띠야. 알아차림이 선행해야 돼. 그것이 아나빠나 호흡으로 와서 들숨날숨부터 보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그랬어. 부처님이 사념처에서 호흡 보는 게 단 하나의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사념처가 호흡부터 봐야 된다. 나가지 말고. 그래서 자기부터 성찰해서 자기가 무상고무화로 해결할 때 남도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남을 못 돕는다. 다만 내가 깨달음으로 도울 수는 있지. 내가 남을 깨닫게 할 수도 없어. 불가능해. 왜 불가능하지? 인영씨? 내가 남을 못 깨닫게 하는 이유는 업 때문에. 남의 업에 개입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 업은 자기밖에 못해. 자기 자각밖에. 은현씨 남편이나 은현씨 아들이 은현씨를 업에 개입 못해. 은현씨 업은 돈 뛰는 업, 진급한 업은 온전히 은현씨만 혼자 감당해야 돼. 어쩔 거야? 이게 비교 불가능한 거야. 이게 업사상이에요. 비교할 것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무상해. 좋은 쪽으로만 내가 가는 것이 내가 지금 무상 앞에서 할 일이야.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다 받아들이고 계속 선업을 찾는 길밖에 없어. 그게 위파사나의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 열반에 절대 행복이 있다는 대긍정 역시 이 두카의 명제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높은 단계의 괴로움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마지막에 열반은 궁극의 행복이다. 열반은 뭐라고 그랬죠?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건 파리니빠나라고 부처님의 죽음, 아라한의 죽음만 죽는 거예요. 근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은 죽음이 아니고 탐진치가 소멸한 것. 부처님만 죽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열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몸을 가지고 경험하는 열반, 마지막에 몸을 가지고 경험하는 열반은 유의의 열반. 몸을 버리고 죽는 열반은 무의의 열반. 붓다의 아라한의 열반. 윤회가 끝나는 열반. 어디로 간 게 아니야. 붓다의 죽음은 어디 계신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죽으셨지? 붓다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지? 붓다의 불이 꺼졌어. 성냥불을 켰어. 원인에 의해서 불이 켜진 거야. 불이 꺼졌어. 이 불이 어디로 갔지? 불이 어디로 갔냐고. 어디로 갔다고 말하면 안 돼. 원인이 사라져서 결과가 없다라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원인과 결과밖에 없다는 거야. 부처님이 어디서 왔지? 원인에 의해서 왔어. 성냥불이 왜 켜졌지? 개비와 성냥에 부딪혀서 불이 났지? 어디서 온 게 아니야. 조건, 원인에 의해서 왔어. 불이 팍 꺼졌어. 어디로 갔지, 불이? 어디로 간 게 아니야. 결과가 없어. 원인이 없어서. 다시 태어날, 다시 불이 킬. 업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서 열반은 탐진치의 소멸이야. 탐진치가 소멸했는데 새로 태어날 이유가 없지? 원인이 제거된 거야. 관용자의 지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열반은 궁극의 행복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궁극이 뭐지? 극한상, 극도에 달한 마지막을 궁극이라고 그래. 그걸 파라마타라고 그래. 궁극에 있지, 궁극에 다다랐다. 최후에 다다랐다. 최고에 다다랐다. 최고의 궁극의 행복이라고 그랬어. 그걸 또 지고의 행복이라고 그래.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행복이. 근데 열반이 인식이 끊어져 버렸는데 행복이 그거 없어. 근데 그걸 왜 궁극의 행복이라고 그럴까? 지고의 행복이라고 그럴까? 행복 못 느껴. 열반은 아는 마음이 끊어져 버렸는데, 죽어버렸는데, 근데 그걸 왜 행복이라고 그럴까? 열반을 이해하는데, 마지막 행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거야. 최고의 행복은 뭐야? 안 태어나는 게 행복이에요. 열반 들어가면 안 태어나잖아. 이거 지상 더 없어. 태어나면 괴로워. 안 태어난 것 이상 더 행복이 어딨어.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치의 행복이에요. 인형씨로 태어난 것은 이미 그 남편 만났어야 돼. 선 봤지? 응. 난 선 한 번 봤어. 근데 딱지 맞았어. 어? 낚였어? 미모에 빠졌구나. 구찌벤이 바르고 막 향기 뿌려. 그러니까 그 인연이야. 그러니까 나는 안 태어나고 싶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시험 보기 싫어서. 둘째는 선 보기 싫어서. 내가 선 한 번 봤는데 내가 죽을 6개월 먹고 7개월째 물을 먹어도 토했는데 지리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막 간신히 몸을 추스려서 누가 중신해서 딱 약사 여자를 만났는데 우리 집 약국 가고 있었어. 오빠가 딱 와가지고 직업이 뭐요? 그래서 지금 죽다 살아난 놈이 뭔 직업이야. 그래서 저 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여동생한테 야 가자. 그래서 예? 그러고 일어나 가버려. 난 환희를 느꼈어요. 내가 직업이 있다라고 거짓말 안 하고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막 불끈 이게 그 없다라고 하는 그 열등의식을 막 발산했을 때 그 허물을 벗는 쾌감. 직업이 없다. 아니 선본 놈이 직업도 없이 나왔어? 우리 누님이 양복 한 벌 해줘서 또 살이 다 빠져서 입고 화려한 양복.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직업 없는 게 지금 문제인데 오빠가 딱 와 뭐 그 재벌 회사 높은 직책에 있는데 그 밑에 다방에서만 네 그러고 따라 나가는데 내가 직업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과 따라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환심을 느꼈다니까. 나 해탈을 느꼈어. 그리고 내가 다시는 선 보는 봐라. 그 선이 오랫동안 꿈속에 나와. 선 보는 꿈이. 이게 한번 본 거 참 잘한 거야. 또 그런 내가 할 일을 못 하고 산 사람인데 그냥 그 위축된 마음으로 쫄아가지고 캥기는 마음으로 선본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태어나고 싶지 않은 배경이지만은 사실은 이 괴로움을 반복하기가 싫어서 안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봤자 또 똑같아. 그래서 내가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젊은 날로 뭘로. 뻔해 나는. 업의 한계 때문에. 그거 징글징글한 것을 또다시 반복해? 아누리라는 보장 없어. 지금 내가 알아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금 내가 알아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이 걸음으로 조금씩 더 나아지기를 바라야지. 거기 그 어떤 사물의 이치에 귀한 거야. 그리고 조금 부처님의 가신 길로 조금 가까이 가는 길밖에 없다고 느끼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구의 행복, 적정 열반이라는 것이 위대한 퀄리티, 백마탄 그 기사 이런 거 아니야. 빛과 번쩍한 화려한 그런 거 아니야. 있는 듯 없는 듯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행복을 말할 때 무엇이 없는 게 행복이라고? 괴로움이 없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순간 행복 아니에요. 이미 감각적 욕망이지. 괴로움이 행복인지 모를 때가 행복이에요. 지나갈 때. 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백마탄 기사가 아니야. 그리고 화려한 어떤 가치관, 명예, 부귀, 영화 그런 거 아니에요. 조용히 내면의 고요함이에요. 그래서 무상고만 말해서 집착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어떤 흐름을 타는 거예요. 미워하고 좋아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워한다, 좋아한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 나의 판단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업에 개입한 거야. 내 문제도. 그 사람의 일이야. 내 문제도 내가 개입하면 안 돼. 그래야 내가 흐름을 타야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열반은 궁극의 행복이다라는 말이 더 이상 괴로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빛가번쩍한 화려한 빛나는 그런 무슨 행복이 아니고 고요한 것,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 자기 할 일을 하고 때 같으면 조용히 쓰러지는 것, 이렇게 죽고 싶어요 나는. 그래서 뭐 이러고 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자실 것도 없어. 때 같으면 가야지. 근데 요란하게 갈 필요도 없어. 때 같으면 조용히 숨을 거두면 가는 거야. 뭐 그 위에 무슨 의미가 있어. 원인과 결과의 흐름이 있으면은 그것대로 받을 것이고, 그게 끊어지면은 끊어지는 대로 또 끝나는 것이고, 그거 내가 아닌데 흐름을 받자고요, 인영 씨 우리. 예? 중불나게 내가 있어서 빛가번쩍한 거 받으려고 하지 마요. 아셨죠? 조용히 다소곳하게 오는 것은 받고 또 현재 온 것은 새로 만들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